미중모 예배 제목은 성도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국에 대학들이 많죠. 어떤 노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돈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냐면 자기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그 노부부의 이 자녀가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자녀인데 이제 죽은 겁니다. 그 이제 유산을 어디 물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이제 그 교육하는 그게 사업에 기증을 하려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간가 봐요. 이제 이제 수희에게 이게 총장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뭐 허름한 사람이 총장을 만나러 왔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시 어떤 그런 사람을 우리 총장하고 만나게 해줄 수 없다. 돌아가라. 막 그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총장 만날 일이 있으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 얘기했는데 이 수희가 계속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부부가 이제 그래 얘기했대요. 이 학교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희가 그때서야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노부부가 이제 총장을 만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그쪽 학교에다가 전 재산을 기부한 게 아니고 그래 이 학교 말고 내가 다른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하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알다시피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거든요.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수희 그 한 사람이 말만 잘해도 어쩌 보면 뭐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고 그랬을 텐데 그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뭐 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주변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면 먼저 인생의 이 리모델링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리모델링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게 이게 뭡니까?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된 게 이게 리모델링입니다. 지옥 가야 될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게 만들어준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리모델링 되려 그러면 뭐 건물을 막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이 리모델링 돼야 되죠. 영혼이 리모델링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죠? 죽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진짜 불순종의 말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 멀어진 자,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왕자가 뭐 그 궁궐을 떠났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혼이 멀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뭘 해도 안 돼요, 그죠? 추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혼이 그죠? 버려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 추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버려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제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죠? 오늘 집사님 찬양 잘 하셨지만 저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갔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계속 문제가 왔어요. 그 집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안아주고 막 반지 끼워주고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 요나가 불신앙하다가 니네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3일 죽도록 고생하고,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그 니네오 성에 12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뭘 리모델링 해야 되냐면 신앙을 여러분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불신자의 체질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 교회에 와서도 이제 불신자 체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 그분이 예수 영접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꼭 이렇게 합장 있잖아요. 다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행동, 말, 습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이제 김성우 집사님이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올려드린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위에도 있지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뭐 내 안에도 있고 그럼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려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이게 그 불신자에서 돌아오면 그 체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생각, 행동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교회 왔는데 이 말, 생각, 행동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신자 체질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뭘 바꿔야 돼요? 이 종교 생활 이 체질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베들레헴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항상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축복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축복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여기 종교 생활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열심히 하는데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좀 무속인, 이단들 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 육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방향이 틀려서 그렇죠. 그죠? 축복의 자리에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사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가슴에 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자꾸 살림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자체를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 것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먼저는 우리가 삶도 바꿔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이런 영적인 그 기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나는 부족과 연약하지만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죠? 하나님 자녀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계속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축복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상태가 바꿔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지만은 뭡니까? 그 삶과 행동까지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보면 그 자녀를 자녀가 잘못하고 이상한 짓 해도 그 자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자녀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 자녀가 진짜 부모님을 더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죠?
그리 되면 더 이뻐요, 안 이뻐요? 더 이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사실은 하나님 보고 이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죠? 우리 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가 볼 때 원하는 삶.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원하는 삶. 이런 게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보기에, 이게 목회자가 보기에 이 멋있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 없으면서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자꾸 바꾸려 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그건 어느 한계가 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뭐가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이제 앞으로 바뀌어지려구나 이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막 하려잖아요. 오래 못 가겠구나. 하다가 또 무너지겠구나. 지속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성령인도 안 받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삶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지려면 여러분 먼저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중독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도 모르게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사실 여러분이 정시기도만 제대로 한다 그래도 문이 다 열릴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을 기도로, 그 다음에 일주일의 시작을 기도로, 그죠?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면요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뭐가 되야 되냐면 세계 복음화, 그죠? 여기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리모델링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내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견, 내 생각을 버리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죠? 말씀으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우리 교회도 여기 이제 우리가 3년 좀 지났죠. 근데 여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싹 바뀌었죠. 그죠?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와보셨죠? 와보신 분이 계시죠? 앞으로 여기 우리 이 건물 요거 안에 이런 거 한다, 교회 한다 그래서 같이 오셨잖아요, 그죠? 안 오셨어요? 고진사 오셨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요? 기억나시죠? 네, 구경했죠. 그래서 그때 기도 한번 하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싹 이렇게 교회할 수 있도록 싹 바꿔주셨죠,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걸 바꿔주십니다. 그죠? 바꿔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바뀌냐면 요게 바뀝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요런 사람들처럼 바뀌어야 되죠. 룻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룻은요 어찌 보면 불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성도가 된 거예요. 불신자였는데 성도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빠져나왔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구원의 감사가 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격이 있었냐면 자기 고향을 버릴 만큼, 자기의 가족을 버릴 만큼,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 그죠? 늙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생활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괜히 뭐 고향 떠나와서 아버지도 죽고, 그죠? 아들도 다 죽고, 자기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시집 가버릴 텐데, 그죠?
이게 감격이 있은 거예요. 목욕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으니까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감격 감사 있으면요. 모든 걸 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게 사실적으로 사실 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불신자에서 돌아왔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거기에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요거대로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없다. 요게 안 되어집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다. 감격이 없다. 그죠?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모압 땅으로 돌아갔겠죠. 살다가 돌아갔겠죠. 좀 모압 땅에서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살다가 여기 와도 별 거 없네.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 와도 별 게 없네. 이러고 떠났겠죠. 그죠? 그래서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게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도, 그죠?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도와줄 게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구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당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있냐 따라서 사실은 요게 나타나더라고요. 요게 클수록 예배를 잘 드려요. 진짜 내가 이게 클수록 뭐냐면 감사가 많아요. 그죠? 헌금하는 거, 교회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알고 보면 요거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따라. 전도하는 것도 똑같죠. 물론 요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복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지속이 안 되어지겠죠. 룻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순종했냐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보아서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녔다면 사사들을 만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중직자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게 룻이 이렇게 딱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빨리 바뀌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감격이 크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자리에 있죠. 그죠? 이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종과 문제 터지면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죠? 그 다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이러면요, 영적 상태가 더 빨리 바뀝니다. 그죠? 영적 더 빨리 바뀐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는 게 영적 상태가 바뀔까요? 말씀 안 듣는 게 영적 상태가 바뀔까요? 당연히 듣는 게 바뀌죠. 밥을 얘기하면 밥 한 공기를 갖다 놓고 밥을 이렇게 자꾸 퍼먹는 사람이 더 빨리 배부를까요? 그냥 젓가락으로 한 알, 두 알 이런 먹는 사람이 더 빨리 배부를까요? 그죠? 물론 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죠? 하나 먹으면서 언제 배부르나? 그러면 배 안 부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죠? 복음의 말씀. 다른 거는 우리가 과식하거나 야식하면 안 되지만 말씀은 야식해도 되고, 그죠? 그죠? 많이 먹어도 다식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룻이 그걸 계속 들은 겁니다. 그죠? 계속 말씀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죠? 우리 보아스 땅에 계속 간 겁니다. 그죠? 보아스는 부자니까. 그죠? 계속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에 계속 간 거예요. 언제 갔어요? 아침 일찍. 그죠? 언제까지요? 저녁 늦게까지. 그죠? 며칠 날만 갔어요? 매일. 그죠? 그러니까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일은 여러분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있다 그러면 영적 힘을 얻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좀 없으니까 중직자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집사님이 믿음 더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사 역할을 한 거죠.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뭐든지 잘한 사람 없습니다. 한 술에 배부른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이 아주 잘했습니까? 그죠? 그죠? 아주 잘하고 막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그래 했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그래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보아스 같은 그런 신앙을 제가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룻 같은 신앙, 그 다음에 나오미 같은 신앙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보아스 같은 신앙이 된 거지, 처음부터 보아스 같은 신앙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야 뭡니까? 이게 뭔가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뭔가 신앙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그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나오미가 그 전까지는 이걸 못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너지고 넘어져 보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되냐면 정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나오미 같은 사람이 여기 베들레헴에도 또 있었겠죠. 그죠?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또 뭐 어디 좋다니까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뭐 모압이나 애굽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나오미가 그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그죠? 찾아가서 뭐라 얘기했을까요? 간증했겠죠. 그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남편 죽고 자녀 죽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다. 너도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 다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가. 그럼 뭐라 합니까? 더 강하게 얘기했겠죠. 남편, 세상 말로 뒤지고 자녀들 다 죽고 난 다음에 깨닫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고 가.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끝대기 잡고 막 못 가게 막 발목 잡고 그래야 됩니까? 그죠? 갈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무너진 사람은 또 무너져 봐야 될 깨닫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너진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 말이었구나. 아, 이렇게 깨닫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권사님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되냐면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배 안 나온 사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예배 잘 못 듣는 사람은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중직자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기 전에 중직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실은 목회자가 찬양을 해야 되지만 좀 평소에 찬양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찬양이 또 많이 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성대에 문제가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혼자 찬양할 때는요, 음을 다 좀 낮춰서 찬양할 수 있어. 그죠? 음을 막 높게 찬양하는 게 은혜 됩니까? 음을 좀 낮게 찬양하는 게 은혜 됩니까? 높게요.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높게 하면 여기만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낮게 딱 찬양하면요,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낮게 딱 찬양하면요, 가사를 음미합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다 생각하면 찬양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뭐가 기쁨과 이게 뭔가 위로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같이 막 찬양하면 높은 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틀릴까 안 틀릴까 이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찬양하시는 분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높은 음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높은 음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높은 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낙심 찾으려면요, 높은 음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다음부터 그래 보지 마시고요. 제가 찬양하는데 오늘도 뭐 한두 개 틀린 게 있는데 한두 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 듣는데 조금 지장이 되어집니다. 맞아 안 해요? 뭐 찬양 전문가가 딱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말씀만 딱 하면요, 이 찬양 전문가는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하면 할 거예요. 근데 찬양 전문가가 왔는데 내가 찬양하다가 뭐 삑살이 나고 막 찬양 막 박자 틀리고 이러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뭐 의인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고 안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은혜를 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은혜 받는 거하고 우리 딸들이 2명 집사람하고 은혜 받는 거는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그죠? 저는 딴 사람보다 이 말씀과 이게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과 이 삶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우리 딸들이 가끔씩 그래요. 아빠는 교회 사는 거하고 집에 사는 거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거든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 아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정인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정인되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이제 말씀만 딱 전가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말씀, 은혜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걸 다 제거를 하시라니까요. 예배 방해되는 걸 다 제거하세요. 주일날 올 때. 이게 예배거리 방해된다. 다 제거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찬양도 우리 집사님도 세우고 저는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 그 찬양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찬양을 더 잘하고 찬양 전문가면요. 이걸 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목사님도 보니까 초창기 찬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찬양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정린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검면해야 돼요. 어떻게 검면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검면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걸 또 곡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죠? 상처 때문에 그걸 또 못 들을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보아스라는 사람은 중직자입니다. 그죠? 사사는 아니니까 중직자예요. 보아스는요. 그래서 중직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중직자는요, 나 요거 갖고는 중직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직자예요. 그 영적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직자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영적사를 계속 바꾸시는 가운데 300%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응답 받아야 되냐? 내가 영적 힘이 있어서 내가 충만하고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300%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현장까지 살릴 수 있는 뭡니까? 이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중직자입니다. 그 300% 응답 받는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을 얻으셔서 300%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요. 여러분이 내가 100%밖에 그 힘이 없다. 나만 살릴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근데 300% 힘이 있으면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려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그 막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막 오토바이도 갖다 놓고 막 그래서 제가 화분도 만들고 옆에다가 줄을 이렇게 쳤잖아요. 줄을 이렇게 쳐서 옆에다가 이제 그 옆집 고기 파시는 그 집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하얀 벽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갖고 이게 뚝 부러진 거예요. 나무에 이제 줄을 하나 연결했는데 빨간 줄을 연결했는데 그게 뚝 부러진 거예요. 그 너무 몰랐죠. 어느 날 제가 이제 화단 이렇게 뭐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저 나무가 이게 그 벽이 그게 하나가 나무가 뚝 부러진 거예요.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물론 그분 건 아니에요. 우리 쪽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 저거 이제 묶어 놓으니까 지금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저 풀어갖고 딴 데다 이렇게 좀 묶으면 안 되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는 그게 시멘트로 해서 그게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다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 바로 그거 갖고 와서 그거 나무 부러진 거 뒤에다가 또 뭐 박아갖고 이렇게 못 박아서 안 부러진 거 다 정리하고 또 이거 정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에게 제가 한 번 질문했죠. 뭐 대화하는 가운데 그 고기 파는 집 앞에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 장로니까 다른 거예요. 목회자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싹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영적 힘이 없다. 그러면 300%는 두 번째고 200%밖에 없다. 그러면 저한테 막 뭘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서 부러뜨립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친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또 힘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막 쓰레기 때문에 엄청 시달려갖고 카메라를 막 몇 대를 그게 막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그 쓰레기 갖다 놓으면 그걸 막 주소를 조사를 내고 그 집에 갖다 놓고 막 그런 분이에요. 막 신경질 너무 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화분 3개를 다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를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갖다 놓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쓰레기 갖다 놓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너무 잘 갖다 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화분이 한 10개 있는데 그거 갖고 고추 심으라고. 안 합니다. 저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도 제가 이래 보니까 영적 힘이 좀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한 거죠. 저도 영적 힘이 있고 그도 영적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힘 기르셔서 자신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날마다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날마다 막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그죠? 불신자고 싸우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상하게 한다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 아닌데 별거 아닌가 그냥 싸우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보아스는 보세요. 그죠? 그 완전 무너진 사람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눈이 있은 거죠.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름 물을 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쩌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은 그래요. 그죠? 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탁 열린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미션을 탁 주는 겁니다. 제자는요, 미션을 받으면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저도 기준이 그래요. 물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뭐하냐?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요,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순종했거든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했거든요. 이 메시지 들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날 나보고 돈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맞죠. 왜요? 물으니까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걸 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안 주셔. 목사님 그냥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렸어요. 어느 날 또 뭐 문구사 잘하고 있는데 이 문구사가 사람들이 미션은 여자들이 한 4명인가 5명 거주했거든요. 오늘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 그 문구사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게 채무가 잡혔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 잡혀서 이거 다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얼마 드는데요? 6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옛날 6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저 장가도 안 갔는데 청년 때 일해서 600만 원,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600만 원 딱 드렸어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채무 안 넘어가고 우리 교회 거로 된 거죠. 그 이제 접근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해보라고 해서 더 갔더니 완전히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이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영접 운동도 하고 많은 일을 제가 행했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영적으로는 이득이 된 거예요.
제자도 나오고 거기서 중요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지난번에 창원에 우리 사람도 알지만 창원에 그 도박하다가 지금 이제 연구원 3학년 이제 앞으로 목사님 될 거거든요. 그 사람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집에 와 살았다니까. 그 집에 제가 건져낸 그 집에 살았다니까. 그래 그 사람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만나러 막 창원에 가고 이러면 막 가면 막 회의도 사주고 막 우리 당진도 지금 우리 교회 한 3번인가 올라오셨죠. 올라와 정수기도 해주고 막 뭐 싹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내려가면 막 10만 원, 20만 원 막 용돈도 주시고 그래요. 본인 신학교 다니기 힘든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그게 다 있은 거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다 축복하셔요. 그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 유익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러분이 낙심자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육신적인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이익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룻이나 보아스도 그걸 아는 거죠. 이제야. 그리고 보아스도 자기 손해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에서 막 싸움하시고 교회에서 막 누구 막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누가 축복받냐?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그래서 중직자의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직자 리모델링은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릇입니다. 물론 그릇에는 영적 그릇, 육신 그릇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릇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고백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의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요 그릇이 작아지잖아요. 작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안 돼,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럼 저 미칠 일 생기고 돌아버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면요 믿음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달려가겠다.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여러분이 자꾸 크게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경제가 없다. 그럼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면 되고요. 믿음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 경제 그릇도 잘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릇대로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릇이 내가 얼마나 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 얼마나 큽니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을 자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우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살릴 그릇을 자꾸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는 그릇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잘 들리잖아요. 내 자신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의 관심을 딱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릇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죠? 막 작은 거 갖고 막 부부싸움하고 아웅다웅 하다가 가문에 큰 일이 터졌어. 그럼 싸움 해야 하네요? 그죠? 우리나라 막 정치 싸우다가 갑자기 일본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왔어. 우리나라끼리 막 영호남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추면요. 쉽게 말하면 뭐 사소한 거 다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살릴 그릇이 전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을 여기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살릴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계속 예배를 통해서 뭘 바꿔야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는요, 모델이나 본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본인이 되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뭘 바꿔야 되냐면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 그래서 중직자 따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를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삶하고 말씀하고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 중직자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중직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중직자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큰 교회나 교회 가보면요, 다 중직자들 영적 분위기를 다 바꿔요. 그죠? 그 사람이 다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지. 그래야 되면 그 사람 응답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응답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나도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러면 저는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도님도 그래요. 성도님도 누구 볼 때 저 집사님처럼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뀌는 1순위가 되면 안 되고 0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때 여러분이요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욕심을 내셔갖고 해야 응답받는. 특히 우리 작은 교회는요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유의 찬스입니다. 그죠? 전유의 찬스예요.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이 딴 데 가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응답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지난번 내가 식당을 나거나 상점을 한다. 그러면 손님이 먼저 봐야 돼요. 주인이 먼저 가야 돼요. 주인이 먼저 가야 돼요. 종업원이 먼저 가야 돼요. 주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종업원이 먼저 갈 수 있죠. 주인이 먼저 온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겠죠. 회사. 근데 종업원이 먼저 온다. 그 종업원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장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업원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님 배분의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는데 지금 몇 시에 오냐면 9시 오늘 보니까 20분인가 지난주도 20분 30분 나중에 그렇게 하실 줄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부터 와야 돼요? 누구부터 오셔야 됩니까? 나부터 빨리 와야지. 나부터. 그죠? 그럼 우리 솔직히 집사님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저까지 늦게 왔다. 문 다 잠겨져 있어. 그럼 집사님 여기 밑에서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잘못 봤나? 언제 문 열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바꿔야 돼요. 이런 분위기 바꿔야 돼. 그죠?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장이에요. 저는요, 교회 몇 시간? 9시 옵니다, 9시. 그죠? 9시 딱 준비하고 있어요. 다 세팅해 놓습니다. 그죠? 영적 분위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영적 부분이 헌신. 육신적인 부분도 헌신하면 좋지만은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은 결국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 살릴 뭐 해야 되냐면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장 살릴 그릇.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현장 살릴 한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기업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게 성도의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자꾸 바꾸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300% 전문성을 주셔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살 뿐만 아니고요. 현장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리모델링 되게 하셔서 보아스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300%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